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부터 80절까지 말씀입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네,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관한 그러한 기록을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의 사자 천사 가브리엘이 엘리사벳에게 와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라고 말했죠. 자, 그때로부터 지금 얼마의 시간이 지났습니까? 만 9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알려준 대로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러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 나오죠. 57절 말씀 보시면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58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네.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이 구절이 아주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가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했다면,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면, 그들이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뒤에서 수군거림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다는 말씀이 사람들에게 그 이웃들이나 친족들에게 별로 뭐 그렇게 기쁜 소식이 아니었을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착하게 산다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라면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외인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함께 기쁨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도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이 모든 이에게 기쁜 소식이 되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는 내가 정말 경건함으로 거룩함으로 좋게 한다고 말하지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척을 지고 미워하고 다투고
증오하고 저주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그들에게는 오히려 조롱거리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비방거리가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저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나? 당장 그런 말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감사의 제목이 되도록 그렇게 올곧게 또 다른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이 있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남자아이를 낳으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할례를 행할 때 그 아기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자, 왜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또 그때 왜 이름을 지어주냐면 이제 우리나라도 약간 그런 비슷한 풍습이 있었는데 과거에 우리나라도 이 호적에 올릴 때 등록을 할 때 태어나자마자 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어요. 자, 오늘날 같은 경우는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뭐 거의 요즘에는 집에서 낳는 사람 없으니까 산부인과에서 아기를 낳으면 바로 가서 주민등록을 하지 않습니까? 출생신고를 하죠. 그런데 이때는 태어난 지 한 일주일 정도를 지켜본 거예요. 왜? 그 일주일 정도에 죽는 아기들이 많았으니까.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지나도 이 아이가 살아있으면 이 아이는 살겠구나 해서 믿음의 증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로 할례를 행하고 그때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는 뭐 할례도 받지 않고 이름도 없는 상태죠. 물론 뭐 태명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상태가 지나고 나서 할례를 받는데 그때 59절 말씀 보시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런데 여러분 60절 말씀 보실까요? 그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 가브리엘 천사가 9개월 전에 했던 말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금 순종하고 있죠. 자, 그런데 그럼 여러분 59절 말씀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그 아기의 이름을 사가랴라고 하고자 하던 사람들은 누굴까요? 자, 오늘날 우리 개념으로는 엄마 아니면 아빠겠지? 그러면 엄마가 아니다. 요한이라고 해라. 이렇게 했다면 그럼 여기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아기 이름을 사가랴라 하고자 한 사람은 그의 아버지 사가랴일까요? 아니죠. 왜냐하면 여기에 63절 말씀 보시면 말을 하지 못하는 사가랴가 서판을 달라고 해서 거기에다가 뭐라고 썼습니까? 요한 이렇게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가랴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또 선사의 그 지시함을 통해서 이 아이의 이름이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59절 말씀에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한 사람들이 사가랴라고 하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6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누굴까요? 사가랴의 가까운 친척들, 주로 어르신들이겠죠. 이 가문 사람들이 그 당시는 지금처럼 자식 이름을 붙일 때 막 마음대로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종의 옛날 우리나라에도 이름을 우리가 마음대로 짓지 못하고 이 돌림자 같은 게 있잖아요. 있었죠. 돌림자 이런 걸 쓰는 것처럼 야, 이번에는 이런 이름을 써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친족들이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는 뭐냐면 바로 이름입니다. 이름. 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이 성경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 경우가 많던데 그것은 운명 결정론입니까?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대로 안 된 경우도 많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의 이름대로 되는 걸 보면 이 이름들이 사실은 그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의 이름이 아니라 나중에 그 사람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붙여준 이름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조선시대 때 왕들의 이름 있잖아요. 태조, 뭐 세종, 성종 이런 이름들이
그 왕이 살아있을 당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런 이름들은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업적을 따라서, 예를 들면 태조 같은 경우는 조선을 건국했다 해서 태조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세종 같은 경우는 세상 세자를 쓰잖아요. 세상에 널리 그 덕을 비추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왕의 업적이나 생애를 따라서 이름을 붙이는 거죠. 그의 원래 이름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자, 이처럼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의 이름이 나중에 그가 한 사역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나중에 그가 죽은 후에 이 성경을 기록할 때 그때 그 생애를 반추하면서 돌아보면서 그렇게 붙인 이름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럼 뭐냐? 자,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그 이름대로 인생을 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하나님의 귀한 도구들로 사용받은 사람들은 아예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를 향한 계획을 이름에 담아두셨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이름들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쭉 이름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중요한 이름은 사가랴죠. 사가랴 제사장의 친족들이 그 아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아들에게 이름을 뭐라고 붙이라고 했습니까? 사가랴라고 해라. 아버지의 이름과 똑같은 이름을 쓰라는 것이죠. 그럼 이 사가랴의 뜻은 뭐냐? 자, 사가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구약 시대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름을 되돌려서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이에 발음들이 바뀌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히브리어가 원어 그대로 있었다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자꾸,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의 지배를 받고 이웃 국가들과 또 섞여서 영향을 받고, 특히 아람이라는 나라의 언어에 많은 영향을 받았죠. 또 신약 시대에는 헬라어에도 영향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여기서 사가랴는 구약의 이름으로는, 히브리어 원어로는 스가랴입니다. 그럼 스가랴 아시죠? 스가랴 선지자 발음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로부터 어원으로부터 나왔으니까 약간 바뀌지만 잘 우리가 생각해 보면 추론할 수 있는 거예요. 사가랴의 어원은 스가랴입니다. 그러면 스가랴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오늘 본문에 힌트가 나옵니다. 자,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스가랴의 의미와 같은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 스가랴, 그래서 야 이렇게 끝났으니까 여호와가 들어가는 거죠. 여호와께서 기억하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서 그 아들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요한은 히브리어 어원으로는 무엇일까? 자, 요한은 요하난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름 요하난. 그리고 이 요하난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께서 수여하셨다, 여호와께서 주셨다.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스가랴라고 이름을 부르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 이런 의미를 담아서 그 이름을 붙이도록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강생하시던 때, 지금 6개월 차이 아닙니까? 이때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힘든 때였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고 로마 제국의 이 당시의 통치자는 그 유명한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천하로 하여금 호적하게 한 절대 왕정, 황제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기틀을 마련한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때가 가장 어두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마음에 담은 것을 이름에 담습니다. 스가랴가 아버지가 이미 이름이 스가랴잖아요. 그래서 또 아들도 이름을 스가랴라고 하래요. 왜 그랬을까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살고 있는데 이 어둠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발 좀 기억해 주십시오. 왜 이런 생각할까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왜?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하고 고통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전사를 통해서 엘리사벳과 사가랴에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요하난. 이 당시의 발음으로는 요한. 정확한 헬라어 발음으로는 요하네스. 그래서 우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보면 요하네스버그가 있잖아요. 그 요하네스가 바로 헬라어로 요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희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주었다. 뭘 주셨습니까?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럼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주셨다는 것은 곧 뭘 의미합니까? 메시아를 보내셨다라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를 먼저 보내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에 충만했던 사가랴가 이제 말도 하게 됐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전에는 믿음이 약해서 어떻게 우리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했던 사가랴가 이제는 믿음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대로, 그 말씀대로 아들을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니까 그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가 말을 하면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언을 한 것입니다. 67절 말씀 보실까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일종의 찬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68절부터 75절까지 그 내용이 나오는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자, 지금 이 날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이 날의 주인공은 당연히 요한 아니겠어요? 요한이 태어나서 그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요한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날의 주인공은 요한이고 그 부모와 모든 친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뻐하며 이 아이를 축복하고 이 아이를 기뻐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내용을 보세요.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여러분,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가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경에서 어떤 가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레위 지파잖아요.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아들이 태어나서 할례를 받고 이름을 얻은 이 복되고 즐거운 날, 자기 아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날에 지금 누구를 노래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게 세례 요한, 자기의 아들에 대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는 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이죠. 또한 다윗의 집은 그가 유다 지파, 다윗의 가문 가운데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사가랴가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그렇게 자기의 육체의 상황으로는 낳을 수 없는 아들을 낳게 하시니까 기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자기 아들에 대해서 축복하며 노래한 것이 아니라, 장차 그가 예비하게 될 메시아, 그 뒤에 오실 메시아, 그가 그 신들매도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할 수 없는 그 높으신 분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계속 예배만 드리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냐? 아니, 우리도 좀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우리의 영광을 구하고 우리의 기쁨과 감사와 이런 제목들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도 좀 우리가 칭찬하고 찬양해야 되는 거 아니냐. 네, 뭐 스스로 그런 자부심 갖는 거는 좋죠. 그러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찬양의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안에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우리 자신을 찬양하고 우리 자신을 높이고 우리 자신을
즐거워하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 삶에 펼쳐지는 모든 귀하고 복된 것들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면 그 사람은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지고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능력을 하나님께 허락하실 것입니다. 왜? 바른 길로 가고 있으니까 그 바른 일을 더욱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의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사명을 아는 일이에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인 삼지 않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 주님께서 또한 행하실 그 일들을 알리고 전하고 그 길을 예비하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게 하는 그 일, 그 일보다 더 영광스럽고 더 복되고 더 큰 상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소유를 위해서, 자기의 삶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인생을 바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얻은 자들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받을 상을 이미 다 받았다. 그러나 자기를 하나님께 드려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주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한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위한 영원한 상과 복이 천국에 준비되어 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들 너무너무 좋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복들을 주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이 얻는 복, 우리가 얻는 재물, 우리가 얻는 명성, 이런 것들은 이 세상 한정이에요. 길어봤자 100년도 못 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썩지 않고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복과 상으로 그곳에 쌓여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자는 시간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죠. 가장 지혜로운 자는 능력을 집중하는 사람이죠. 왜? 우리에게는 시간과 능력이 무한하지 않거든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유한한 시간과 유한한 건강과 유한한 그런 자료들, 재료들을 다 모아서 영원한 것에 투자하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의 일에 힘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일하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누리게 될 상과 복으로 우리를 가득가득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계획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기억하고 그것에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할 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주어진다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에 우리 모든 것을 드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엘리사벳과 사가랴를 통해서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저희에게 귀한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의 인생이 단지 이 세상 한정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저희들에게 주어졌사오니 이 땅에서 이 유한한 시간과 능력과 소유를 언젠가는 사라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소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셔서 이방인처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을 알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들을 기쁘게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서 영원한 상과 복을 영원토록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